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라는 것을 포인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는 왕,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이제 올바르게 할 그러한 왕, 가장 의로운 왕, 가장 강한 왕, 가장 좋은 왕, 가장 완전한 왕, 영광의 왕, 지혜의 왕, 아름다움과 사랑과 인자와 위대함이 쫙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막 에미네이트하는 그러한 태양빛같이 쫙 나타나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그런 왕이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과 슬픔과 고난과 좌절을 다 없애고 오직 빛나는 영광과 의로움과 사랑으로 다스릴 그런 왕이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참된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참된 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왕은 어떤 자기들의 그 죄를 속량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억누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밀리터리, 그러한 그런 군사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나? 사람들의 모든 기대감과 사람들의 모든 expectation 다 깨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왕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어떤 이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그러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지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내일 모레가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미국 대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힐러리가 되게 되면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하던 모든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 같아요. 뭐 그런다고 했으니까 basically. 그러나 트럼프가 되면은 완전히 워싱턴을 뒤집어 엎을 모양입니다. 그런다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할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요, 그렇게 왕 같은 그런 세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미국 정치는 이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하죠. 이 세력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서 대통령이나 국회나 이 대법원이나 파워가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체크 앤 밸런스를 합니다. 그게 참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리 뭐 자기가 나와서 뭘 하겠다 그래도 국회에 허락 없으면 못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뭐 그런 좀 강한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별로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흑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이 인종차별은 더욱 심해졌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 소망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8년 동안. 그래서 사실 흑인들이 굉장히 소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나라다. 우리는 절대 인종차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왕들은, 이 세상 임금들은 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걸면 걸수록 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얼마나 참 실망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세상 왕들이, 세상 임금들이, 세상 대통령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적인 그런 왕으로 맞이하는 그런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막 화가 났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선생님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이건 메시아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런 환호인데 이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소서. 아니 그럼 지금 당신이 왕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메시아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황당한 대답을 하시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라.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좀 과장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돌들이 찬송의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시편 96편 12절에 보면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노래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이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창조물들이.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의 모든 자연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센텐스를 주십니다. 뱀에게 먼저 저주를 하죠. 그리고 여자에게 센텐스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Because what you have done.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창조물들이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가시성분과 엉겅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땀나는 노력을 해야, 이런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그렇게 지겹고 힘들고 피땀 나는 그런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온 것입니다. 이게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이 땅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함께 탄식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속량받고 완전히 이제 완전하게 이 모든 이 묶여있는 저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모든 땅도,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구원은 우리에게만 영향된 게 아닙니다. 우리만 망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온 땅이 다 망쳐버렸습니다. 망쳐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금도 여러분 이 환경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골치를 썩고 있습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50년 후에 뭐 완전히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모든 자연이 다 완전히 파괴된 그러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시 마음을 돌려서 왕에게 합하여 왕을 영접하고 또 왕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왕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왕에게 등을 돌리고 내 인생에 그 왕을 내가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 주위 환경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간이 만드는 그런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보는 모든 물건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스탠드도 마찬가지고 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어떠한 아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망가집니다. 한 번은 제가 옛날에 살던 집에서 그 전 집인데 마룻바닥에 이렇게 못이 튀어나왔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밑바닥에 빵꾸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막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그 못을 이제 망치로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라지 가서 이 망치를 갖고 와서 이 두드려지지 않고 주위에 있는 거 뭐가 있나, 두드릴 게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머그가 있었습니다. 커피 머그가. 그거 갖다 딱 붙잡고 그거 갖다 땅땅땅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커피 머기? 예, 박살이 나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커피 머그는 못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 이렇게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을 위해서 만들어진 백성입니다. 오직 그만을 섬기고 그만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내 자리에 군림하시지 않으면 내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 인생은 제대로 만들어진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만을 섬기고 그만께 영광을 돌리고 그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들어진 그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고 나의 모든 포텐셜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창하게 필 수가 있는 거죠. 꽃같이. 그러지 않고는 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 그 계단 올라가면서 그 프레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Blossom where you are planted 라는 글이 있습니다. Blossom where you are planted.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에요. 너희가 심겨진 곳에서 환하게 펴라.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도 심겨있든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실 때만 100%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장차 예수께서 다시 왕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모든 만물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돌들도 산들도 들과 바다도 다 소리치며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자기들이 만들어진 이 창조가 된 그 목적을 이제 발휘할 거예요. 100%는. 그렇죠? 그러니 그야말로 찬송 가사 모양 산천이 춤을 추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될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우리의 창조된 그 목적을 완전히 회복해서 우리도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일어날 이러한 이변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상상 없이 바꾸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눌려있는 것들, 잠재력들 이런 것이 다 부활하여서 100% 발휘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What about now? 그 변화는 지금도 물론 그렇게 100%는 안 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신다면 나의 마음도 바뀌고 나의 삶도 바뀌고 내 주변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겨져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불리한 자리이든 어려운 자리이든 조건이 안 좋은 자리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파서 심지어 누워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를 억누르는 모든 두려움에서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서 찾을 수 있어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나귀나 말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나 망아지를 한번 타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가만 안 있죠. 왜냐면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 건 길들인 이 나귀가 아닙니다. 또 새끼니까. 예. 나이도 얼마 먹지 않았어요. 일단 타게 되면 그 영어로는 그 뻑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막 뒷발치고 난리 납니다. 예,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정말 성질이 굉장히 괴팍해요. 예, 이 망아지들이. 나귀 새끼, 아까는 일부에 때 제가 나귀 새끼를 마귀 새끼라고 말이 제가 잘못 나와가지고, 굉장히 황당했는데, 좀 발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괴팍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ass라고 그래요. ass. 그 나귀를. 왜 그러냐? 근데 그게 욕이에요. 예. 못된 사람들을 그 ass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만큼 완전히 그냥, 예, 못돼 처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 나귀들이. 그러니 그런 것을 어떻게, 예? 타고, 그렇죠? 가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망아지를 길들이는 비디오를 좀 봤거든요. 근데 조련사가요, 그 망아지를 길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큼 걸리는 줄 아십니까? 7일이 걸리더라고요, 7일이. 처음부터 절대 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관계를 맺습니다. 쓰다듬어 주고, 하루 종일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이제 이 안장을 갖다가 이렇게 냄새를 맞춰줘요. 냄새 맞춰주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살짝 올렸다 내렸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화나지 말라고. 그게 두 번째 날이에요. 또 세 번째 날에는 자기가 또 위에서 싹 친해졌으니까, 한번 쓱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쓱 올라갔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면서 5일 되고 나서 안장을 한번 딱 올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요. 그냥 놔두고 그냥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예, 막 돌아다니면서. 예. 그러고 나서 또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안장을 올리고 자기가 사람이 타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데 다 그냥 뭐 옷을 다 입고 완전히 헬멧 쓰고 이제 어떻게 될까봐. 예,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올라 싹 탔는데 절대 몰지 않습니다. 예, 그냥 가는 대로 놔둬요. 절대 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7일이 걸리더라고요. 타는 데까지. 그런데 이러한 이 못된 망아지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길들이지 않은 그러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가. 그것도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막 호산나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에게 올라타니까 전혀 난리치지 않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길들이지 않는 동물 위에 탔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죠. 이 나귀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을 없애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치유하십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로서 그의 왕의 권위로서 내 위에 타서 운전을 하시게 되면 그의 능력은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치유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 아멘입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내 삶 중심에 모시면, 그렇게 모시면 모실수록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뭐 비판의 두려움, 무슨 미래의 두려움, 무지의 두려움, 이런 모든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의 왕으로서 군림하실 때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실 때 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지배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뭐 강제로 이렇게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절대로 복종하라, 너의 삶을 내게 주라, 나에게 완전히 내 삶을 헌신하고 바쳐라 하시는 것은 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마음대로 막 짓누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의 모든 포텐셜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참 주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나의 왕이 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젠틀하게, 예?
나 위에 타셔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다 완전히 없애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그 다른 것이 나의 왕이 되면요,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날 망하게 합니다. 완전히 난 망가집니다. 예수님 외에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 어떤 것은 다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무언가를 위해 살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은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결국 망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위를 타실 때 나를 치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물려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고 이 참된 왕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입성하십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일부러 큰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작은 망아지 또는 마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걸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왕은 걸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왕은 그 당시에는요, 성을 입성할 때 절대로 걷지 않습니다. 꼭 동물을 타고 들어가는데 대부분 그 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왕은요, 백마를 탑니다. 전투마를 탑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얼마나 늠름합니까? 이 백마를 타고 탁 들어가면 주위 사람들이 다 뒤에 따라가고 다 앞에서 경배하고, 이게 옛날 왕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걸어 들어가지 않고 내가 동물을 타고 들어가겠다. 거기 가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지금 신이 났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제는 보복 타임이다. 이제는 뭔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뭔가 이 로마 이 군인들은 완전히 박살을 내시겠구나 하고 굉장히 들떠서, 그래서 다 제자들이 또 검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면은 이 로마 군인들, 비록 지금 예수님께서 뭐 군대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 갖고 계시는지는 제자들이 3년 동안 다 봐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켜 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아픈 사람들 다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까지 로마 그 군대들 싸그리 물러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왕같이 백마를 타고 전투마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거라고 알고 딱 가봤더니 웬 망아지야, 웬 나귀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 왕으로 입성하셔야지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좀 PR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PR 빵점입니다. 이미지 컨설팅을 좀 받으셔야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이 딱 들어올 때 돈키호테까지 딱 들어오셔야지 이 산초 판초 같이 이렇게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 주위에서 이제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마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신 이 나귀 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는 목적이 이건 뭐냐면 거기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입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 메시아로 오셨다면 전쟁마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모든 그 백성,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들어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서, 점잖은 왕으로서 십자가를 속죄를 통해 마귀를 이기는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십니다. 약한 자로 오십니다. 섬기는 자로 오십니다. 결국은 희생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마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대면하는 왕이십니다. 대면하는 왕.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 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을 부르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뭐 예수님께서 뭐 전쟁마를 타고 들어오시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이 모습을 보고 왕이 들어오시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왕으로 오시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대답하십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렇죠? 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야말로 in your face 대답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바리새인으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에게 무릎을 꿇던 아니면 그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왕이 입성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왕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대적하겠다고 일어납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왕 앞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입장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아니면 나를 죽여야 한다. 예.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에게 왕관을 씌우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든지 그 외에는 선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존경해라, 나를 좋아해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나를 너의 삶 중심으로 모시든지 내가 너의 삶에 들어와 절대적인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나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렇게 이 온 우주의 주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그가 주장하신 대로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가짜나 최고의 사기꾼이죠. 아니면 미친 자입니다. 그렇죠? 역사적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나타났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네.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정신병자이든지 아니면 제일 큰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옵션을 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기꾼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라면 다른 옵션은 무엇입니까? 그는 진실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님이시오 창조주시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그에게 왕관을 씌우든지 그러지 않으려면 그를 버리고 가버려야 돼요. 둘 중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누가 미친 사람이나 사기꾼을 쫓아다니면서 위대하신 분이다,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선생이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치유해 주길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길 원합니다. 마치 좋은 카운슬러 같이, 마치 좋은 친구 같이, 좋은 브라더 같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내가 너의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를 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든지 않으면 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왕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난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겠다. 내가 너를 다 도와주겠다. 너를 감싸주고 품어주겠다. 나를 왕으로 모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를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서 나를 타셨다면 나는 두려움과 어떤 이런 것들에서 치유되고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것입니다. 이게 마음은 원인데요, 이게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왕으로는 모시기를 원하는데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과 나의 실질적인 삶에 갭이 있는지, 왜 갭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시간과 나의 돈, 나의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것에 다 희생합니다. 그렇죠? 뭐 경제적인 위치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다 치릅니다. 내가 엔조이하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다 치릅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내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내 에너지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런 대가나 희생이 없다면 당연히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음으로 원한다. 그게 만족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히.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절대 그렇게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실 때는, 재림 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토와 영역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바로 그런 예수님의 왕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곳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첫 번째 오신 그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겸손한 왕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얀 전쟁마를 타고 검을 들고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까지 아직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왕이 되기 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와 용서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오래 참으십니다. 평화의 시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낙을 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철장을 타고 오지 않으십니다. 아직.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누구라도 그를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제 곧 나팔 불고 영광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